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신전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알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늘 질문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들, 방향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은 모른 채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잘못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를 따라 열심히 마라톤 연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수영 선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기 연습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수영 선수가 아무리 메달을 따고 싶다고 해서 양궁에서 금메달 딴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금메달 딸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수영 선수가 마라톤 연습을 하고 양궁의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묻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일 뿐이고 여러분은 아니죠.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직업일 뿐이에요. 그 직업이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삶에 대한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느 종목의 선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연습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진짜 나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였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누구입니까? 같은 나입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니까 누구가 누군지 발견해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없이 단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율법적으로만 다가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의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 특히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는 에베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장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1장, 2장 중반까지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뭐 피부색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두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있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만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자들은 그게 힘이 강한 로마가 되었든 뭐 지혜로운 그리스인이 되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들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기웃거리는 외부인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나눌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 구원, 약속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는 다른 동물 신을 섬기거나 다른 귀신을 섬겼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부인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같은 지역에 있어도 시민이 받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들은 외지인이고 손님일 뿐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로 시끄럽죠. 제주도에 예멘 사람 약 500명이 들어와서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문제화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와 다른 그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해를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것을 그들에게, 이방인 그들에게 함께 나누기 싫다라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많이 해도 그들은 한국 사람에게 외국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한국 사람이 받는 국가적 혜택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화로우면 괜찮겠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당장에 외국인을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처럼 보호받지도 못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나그네이고 이방인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믿는 유대인에게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와 같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무엇이 되었다?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합법적으로 당당히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저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움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내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그 사실에 더욱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물어요. 야, 너 여기서 왜 싸우고 있어? 이방인이 여기서 왜 싸우고 있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아니고 중요한 식구예요. 여러분, 손님과 식구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늘 그런 걸 느껴요. 어디 가면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거고, 정말 식구로서 다가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님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타지 생활로 지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고향과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무서운 선생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성전은 아니죠. 만들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터 닦기를 먼저 하죠. 터를 닦아요. 높이 지으려면 기초공사도 하고 땅 파서 기초공사도 하고 울퉁불퉁한 거 터를 잘 닦아 놓아요. 어디다 집을 지을지 터를 먼저 닦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 작업을 잘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서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한 복음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신천지 같이 이만희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이만희의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갖고 그들의 뭐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비록 교회라고 불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교회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에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막 붓고 판넬 같은 걸로 막 조립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건물을 지었습니까? 벽돌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올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벽돌을 잘 올려야 바른 모습이 되는데 그 모양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어지고 위아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봤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을 잡아가는 이 모퉁이 돌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는, 나 한 명은 교회라는 건물의 하나의 벽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벽돌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튼튼한 집이 되겠습니까? 벽돌이 서로 떨어져서 틈이 생기면 좋은 집, 튼튼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무엇보다도 벽돌 하나하나가 틈없이 잘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벽돌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거 없고요. 나만 못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벽돌을 잘 쌓아도 하나의 벽돌에 틈이 생기거나 그 벽돌이 쏙 빠져나와 버리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튼튼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집에서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나 하나쯤이 하고 내가 빠져버리면 거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이든 뭐 많이 배웠니 있니 없니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성전에 나는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도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기에 우리는 같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벽돌이기에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이며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연합되어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같은 가족이고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그 세상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며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